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염려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또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또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또 친구 목회자들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까 이야기하면서 염려합니다. 또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현재의 삶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거나 노후의 삶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절반, 나머지 50%는 염려나 근심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조각품 중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숙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24절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근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돈의 많고 적음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눈도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교회들이 제일 눈에 띄죠. 그래서 목사들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가 제일 눈에 잘 띄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약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에 이야기할 때 자기는 길을 가면 길 주변에 있는 약국 간판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마음이 있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벌어들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 들의 풀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보살피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전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습관적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데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염려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처럼 매사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왜 문제인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계속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이들을 그냥 무작정 끌어내셨겠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실 물도 준비했고, 그들에게 주실 양식도 준비했고, 또 그들에게 주실 고기조차도 준비를 하셨고, 또 그들이 가다가 만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다 이미 갖춰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딱 한 발짝 전에 불평을 해요. 그 한순간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주시기 직전에 늘 불평하고 원망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억지를 쓰고 때를 써서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그런 불평이나 원망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불신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딱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틀 거 3일 거를 가져와요. 그런데 하루 먹고 지나니까 그게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겨서 난리가 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이틀 거 3일 거를 가져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내일도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왕창 가져오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일 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그거를 거둬와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해야 하루 양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거 왕창 모아놓으면 다른 사람들 아침 일찍 나가서 그거 모으고 있을 때 나는 편안하게 쉬다가 그거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들, 남는 것들을 다 썩고 벌레가 나서 난리가 나게 만드신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에는 반드시 안식일 것까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일은 만나 안 내려온다, 안식일에는 안 내려오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반드시 이틀 걸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저번에 미리 모았다가 썩고 벌레가 났는데 난 오늘도 하루 거만 할 거야. 내일 또 모았다가 다 썩으면 어떻게, 내일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실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거든요. 결국 그들은 안식일 날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지 이틀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잘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요. 불신앙의 열매는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결국 이 불신앙의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그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이 두 명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가?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실 때 이 보라는 말은 그냥 관광하듯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막 관찰하고 어떤 거를 아주 세밀하게 막 조사하고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중의 새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해 보라 이런 의미인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체를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계단에 있는 나무들을 늘 보면서 다니고 쓰다듬어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싹이 나면 한참 동안 서서 싹 나는 거 보고 또 꽃이 피면 한참 동안 서서 그 꽃 피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도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파리 하나를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꽃을 그대로 피게 할 수 없고 그 향기를 그대로 내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 밖에 천사의 나팔 그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 천사의 나팔은 해가 뜨면 향이 없어요. 해가 져야만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화단에 물들어 나가면 그 향기가 기가 막혀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려고 내려오다 보면은요, 그 향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를 딱 맡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향기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건 어떤 향수로도 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주는 향기는요, 아무리 비싼 향수로도 재현이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꽃이 거의 다 졌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악착같이 피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 꽃들 보면서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옥상에 올라가면 블루베리도 키우고 무화과도 키우고 포도나무도 키우고 또 올해 뭐 방울토마토도 키워서 따먹고 참외도 심어서 따먹고 고추 심어서 열심히 따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옥상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면요, 그것 자체로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정말 쓸데없는 게 없구나. 얼마나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시편 8편 3,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즘에 밤에 하늘 봐도 별들은 잘 안 보여요. 이 가로등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 이 가로등 불빛이 없는 데 가면 그래도 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쳐다보면 그 달이 그렇게 요즘에는 또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밤에 저녁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 저쪽 앞에 딱 보이는 달, 뭐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아름답고 또 뭐 초승달이면 초승달대로 아름답고 반쪽이면 반쪽대로 아름답고 또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 앞쪽에서 보면 새벽에 교회 십자가 그 위쪽으로 딱 달이 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이뻐요. 제가 그거 몇 개 사진 찍어 놓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에 있는 그 달 하나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하나님의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수시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중에서 작은 거 하나만 주목하고 관찰해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막 금방 전쟁이 날 것처럼 막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40%나 되더라. 또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타임머신을 탈까 뭐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게 발명되지도 않았고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근심 걱정을 70%나 하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30%, 70%는요 진짜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요, 또 걱정하는 것 중에 10%는 병에 관한 걱정을 하고 있대요. 병. 내가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이 걸려서 걱정하는 거는 별로 없대요. 왜? 병이 걸렸으니까 그거 이제 병원에 치료받고 막 하느라고 막 전념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병이 안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뭐 TV 보니까 이런 병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병도 있다고 그러고, TV에서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어떤 증상들을 설명하면 내가 그런 것 같고, 또 뭐 무슨 병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뭐 내가 또 뭐 저런 게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안 봐요,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보면은 더 뭐가 막 이상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저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저런 병이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팀에 의하면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8%. 그런데요, 그 8% 중에서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걱정해도 이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걱정거리는 걱정거리예요. 염려할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뭐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며 살고,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키가 작아 고민이면 그 고민할 시간에 키가 클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키가 클 수 있는 운동하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미 성장기가 다 지나갔으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저도 우리 집안 남자들 이렇게 모이면 제가 키가 제일 작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처갓집에 잠깐 들렸던데 그 작은 처남의 작은 아들이 뭐 키가 85인가 86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얼마 한참 올려보대. 어차피요 걔들은 계속 크는 애들이고 저는 이미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키가 클 가능성이 없어요. 뭐하러 걱정해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도 성장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근심이나 염려할 문제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련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련마저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일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옛날 오래된 학교에 종치는 종치기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종 쳤잖아요. 여러분도 종 안 치셨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종 쳤다고 했더니 대뜸도가 아이고 나이 든 사람 그러던데 저희는 어릴 때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학교에 종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 땡땡땡 치면 이제 수업 들어가고 종 땡땡땡 치면 이제 수업 끝나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종 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종 치는 일에 너무나 큰 근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종치기가 불행한 종치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말을 들었기에 행복했던 종치기가 불행한 종치기가 되었을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요, 이 종치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종을 몇 번 칩니까? 나는 하루에 10번 종을 칩니다. 그러자 그는 종치기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앞으로 종을 36,000번 더 쳐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그리고 앞으로 정년이 10년 남았으니 이 일을 끝내기까지 앞으로 36,000번의 종을 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정확한 계산도 아니죠. 주일날은 종 안 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종치기는요, 36,000번, 36,000번 이게 머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36,000번을 다 쳐야 되나? 이 36,000번 친다는 게 끔찍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36,000번 중에 몇 번 줄었지, 앞으로 몇 번 더 쳐야지, 이거 자꾸 계산하게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찡그리면서 종을 치는 종치기, 그 종치기의 사연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몇 번 종을 쳐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할 때 종을 한번 치시고 수업 끝날 때 종을 한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치면 되는 거고, 하루에 그래봐야 10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뭘 내일, 뭐 모레, 뭐 다음 주, 다음 달, 그걸 왜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종 한번 칠 때 그때 아이들이 그 종소리에 따라서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 그것만 생각하면서 총을 치시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종을 왜 36,000번을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총을 치냐고. 그래서 지금 당신 종소리 하나에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만 생각하고 그냥 그때그때 한 번씩 종을 치세요. 이 말을 들은 종치기는 다시 밝은 얼굴로 종을 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느라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로 염려하는 것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로 염려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으려면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염려의 올무에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충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모든 염려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축복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이가 많아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파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건강해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일이 잘 풀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염려하면서 믿음을 끝낼 것인가, 믿음으로 염려를 끝낼 것인가를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모두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근심 대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염려 대신 믿음으로, 아멘,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기고 응답받아서 언제나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